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와 주님 영광의 왕이 우련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투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승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종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우리 명훈이하고 또 영훈이하고 형하고 함께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둘이서 셋이서 한번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세 명이 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명훈이하고 영훈이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연이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갈라디아서 28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졸업반 학생들이어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카이캄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에서 안수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품이 착한 사람들은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품이 착한 자에게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 성격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한 것이 내 성품인 사람은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높아심으로 말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변명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그러나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학기에 다시 학생들을 만날 텐데 9월 학기에 만나는 학생들도 역시 졸업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에게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품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한 목사가 착하기만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목회 현장에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회 현장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 현장은 정글입니다. 정글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한 거지 목회를 잘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착해야죠. 그리고 따뜻하게 성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목사의 목양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가 하면 한 가지 전제를 두는 겁니다. 목회는 착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는다면 그건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집어넣었는데 단호함이라는 말을 어디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리더십입니다.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가 착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단호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빗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빗나갑니다. 착하게 대우하고 착하게 접근해서 권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는 절대로 착한 것 하나 갖고 승부수를 걸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냉정하게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의 냉정함을 갖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착한 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목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의 내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이 성경의 내증은 제 성서 일과 중에 민수기서를 읽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만 저는 목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민수기의 성서 일과를 읽다가 가슴 저림으로 받았던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내용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읽다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심정을 가슴으로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13장과 14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진두주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서 바란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던 모세와 리더였던 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프로젝트를 준 것이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사건입니다.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악수가 됐습니다. 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의 아름다운 지도자는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이외에 10명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장신들이었고요. 장군들이었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론 정치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여론이 올바른 걸 전하면 괜찮은데 올바르지 않은 걸 전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저는 정말로 열이 받는 게 뭐냐면 일본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적했던 민족이니까 거기는 여러분 뭔가 여유를 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과 정말로 대적해 싸워야 할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여론 중에서 일본과 함께 가는 여론들이 있다고요. 정말 너무 속상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여론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승리의 선순환을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악순환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이 지금 우리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결단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부안해동했던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징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특별히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이런 징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억하심정이 반대에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 일과로 민수기 16장을 읽다가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이 뭡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공동체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고라, 아비람, 다단, 그리고 그들의 부안해동에 함께 일어났던 250명,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시비를 걸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제가 전체를 다 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4가지의 반기의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건?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한다는 것. 뭐가 틀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뭔가 시비를 걸면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둘째, 모세가 독재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행하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셋째, 모세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시비를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모세는 이게 이제 모세를 열받게 만들었던 중요한 것인데 모세는 사기꾼이었다고 공격합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근데 제가 4가지 중에서 4번째 것을 여러분에게 주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면서 물질을 혼자서 독차지했다. 사기꾼이다. 뒷돈 챙겼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른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이건 너무 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는 목숨을 걸었지 뒷돈 챙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참고 잡다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물질로 건드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나귀 한 마리를 빼앗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누명씌울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자 신원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신원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6장 20절 21절에서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자, 여기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섬찟했어요. 옛날에 어떤 제 부흥사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를 너무 괴롭히는 신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새벽 예배 때 이랬대요. 하나님, 난 정말 그 신자 때문에 정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포기하든 그 신자를 죽이든 둘 중에 한 명을 죽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신자가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설마 아니 그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성도가 죽었을까? 근데 목사의 마음은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이론 한 장을 뺏은 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모세야. 내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그들을 내가 척결하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억울하지. 아론아 억울하지. 알았다. 너 지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잘 보세요. 광야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영이었어요. 전체 진영이었다고요. 이게 캠프였어요. 캠프. 그런데 민수기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억울하지. 내가 너희들이 억울한 걸 들어줄 거야. 너희들은 그 캠프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를 진멸할 거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모세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민수기 16장 읽다가 가슴 먹먹하고 다가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멸했다는 명령이 떨어지자 사시나무 떨던 모세가 다시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한 사람이란 단어는 축소한 거예요. 모세가 떨렸어요. 지금 250명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22절 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조선시대의 사극에 나오는 겁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쿨하게 바꾸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마지막으로 봅니다. 민수기 16장 23절 24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중보의 기도를 바꿨던 모세의 그 단호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알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너를 반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세력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민수기 16장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목사인 저가 가슴 먹먹함으로 이 말씀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혹은 각 지역에 있는 셀에 이르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이 엄청난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모세가 얼마나 자기가 기도한 것을 후회했으면 단호하게 다시 기도를 바꿨을까? 아십니까? 단호함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멸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본문을 제가 앞에 지금 이 내용을 오래 한 것은 본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에게 본문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갈라디아 공동체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해 마찬가지. 뭘 말하냐면 야 갈라디아 학교 형제들아 너희들 믿음의 경주 잘하지 않았니?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 잘했잖아.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잘 따랐잖아. 잘 따랐잖아. 세 번째, 근데 경주도 잘하고 진리를 잘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들 세 번째, 왜 이렇게 망가졌니? 그런 뒤에 마지막 네 번째 말합니다. 너희들을 망가지게 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망가지게 한 불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한 것은 가짜야. 그게 여러분 7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씁니까? 어디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다고 했어요? 제가 에베소에서.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할 때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할 때 설명한 내용을 다시 곱씹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보고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짧게 잡으면 53년, 길게 잡으면 56년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볼 때는 53년이고 맥시멈으로는 56년입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망가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53년부터 56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게 언제라고 했는가 하면 44년부터 48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이게 세 번째 때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44년부터 48년 사이에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할 때 어디 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고요. 네, 여러분, 터키는, 지금의 터키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터키는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지역이 중부라고 했습니다. 중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런 지역이 다 중부예요, 중부에서 중부로 파송돼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자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보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중부 지역에서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친지들, 북쪽에 있는 동족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부 갈라 지역,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리아 지역에 있었던 북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던 중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몇 년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북부 갈라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48년 이후일 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48년 이후일 거라고요.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추측합시다. 48년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53년부터 56년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적어도 48년 이후부터 53년 그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 잘 예수를 믿었던 일. 그렇죠? 잘 예수를 믿었던 일. 그런데 또 하나 불행하게 그 시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유대로부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율법을 전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망가뜨린 일,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후에 53년부터 56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면 그는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하여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3년부터 56년 사이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아름답게 붙들고 있었다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냐면 이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 제가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인사이트고
포사이트다. 이게 뭐냐? 직관력과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통찰과 그리고 직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아픔을 알았기에 그에 갖고 있었던 직관력과 통찰력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썼던 편지가 무슨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저는 직관력과 통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이미 자기가 심우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했어요. 과거에 심우했던 교회였잖아요. 교회였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왜 관심을 끊지 않고 그는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품고 있었을까? AD 1세기 상황에서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단호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권면할 건 권면하고 품을 건 품었고 했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려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달 전 같아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시내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시내에서 그때는 제가 차를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운동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누굴 만났어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이렇게 이제 눈에 익은 그런 여성분이요,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나서 목사님 참 보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님 떠나고 나서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 고맙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말로 안 했지만 고맙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목사님도 생각나시면 저를 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서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얼버무렸어요. 얼버무리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건너서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지? 저 사람은 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직전 교회에 신자였다는 것만 알지.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럼 생각했어요. 야,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또 하나. 내가 왜 기도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윤리는 떠난 교회의 성도들 있는 게 목회윤리거든요. 근데 저 양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제천중앙교회 부임해서 500여 명의 성도의 이름을 아이들까지 다 외우는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감동도 없죠? 6개월 동안 외웠다니까.
6개월 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그냥 순차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은 제천중앙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당연하니까. 당연히 잃어버려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목회 윤리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 교회의 목사가 한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외우며 중보하는 것은 시효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시무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무가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의 연한이 끝났고요. 한참 전의 교회거든요. 한참 전의 교회면 잊어야 되는데, 물론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과는 달라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무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시무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는 놓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나무라고 경종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뭡니까? 바울의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적인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야단치고 뭔가를 경종시킬 때 그게 은혜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독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되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 단호함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단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떨어져 있다. 에베소에서 너희들을 만난 지 오래됐다. 그런데 할례 율법을 통해 너희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다. 내가 이전에 너희를 섬기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애지중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분명히 권고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무너뜨렸던 일체의 것들을 베어버려라.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고 직전 교회입니다. 직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베어버려라. 베어버린다는 단어, 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는 베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의 원어 성경에 이 단어는 베어버린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자가 굉장히 유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베어버린다는 단어, 아포컴포타이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거세하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의 성기를 스스로 제거한다면 미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세는 성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성기를 자를 때 미치지 않은 자가 자랐다면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직전 목사였다.
나는 너희들을 가르쳤던 십자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내가 전한 십자가는 저버리고 유대 율법이 전하는 할례를 다시 받아들였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직전 목사지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모두는 너희들의 성기를 자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기 위하여 너희들이 품고 있었던 율법을 성기 자르듯 잘라내라. 이게 1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천착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체의 것들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을 가장 잘하는 자는 바로 당신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일체의 것들을 성기를 따르는 것처럼 제거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걸림돌을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체의 세속적인 것들을 무자르듯 자르는 게 아니라 성기를 자르듯 결단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기가 막히는 랜덤의 시대를 살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까지 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바사의 총독이었기에 자기의 녹먹는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사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받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를 증언하지 않아서 추측할 수 없습니다. 돌아왔더니 성벽을 재건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방해했던 도비야가 당시의 제사장의 배려로 성소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집기들을 모아두는 방에 제사장이 도비야의 방으로 허락해서 성소에 있는 집기를 두는 방 안에 도비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제1의 원수였던 도비야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봤던 느헤미야가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당신이 도비야를 여기에 허락했는가 제사장을 자리에서 박탈하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도비야가 자기의 방에 있었던 성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고 있는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던 그 기가 막혔던 현상 속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를 다 전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도비야의 세간들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주 전에 남성 소그룹과 함께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을 읽다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영국의 성공회의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던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앵글리칸 처치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던졌던 비수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위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위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날 이 글을 읽다가 우리 남성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들을 위탁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답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잃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지 않습니까? 올인하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썼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글만 쓴 게 아니고요. 바로 밑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의 자존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잃을 때는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여 진정한 자기 정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느 감리교에 갔더니 내 친구 감리교 권사는 50%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나는 목사님의 극성 때문에 99% 드렸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목사님? 어떤 장로교에 갔더니 내 친구 권사는 70%를 드렸는데 나는 99% 들었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목사가 뒤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착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99% 드렸으니까 1%는 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1%는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1%는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2014년에) 랭던 킬키가 쓴 산등수용서는 저에게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겉멋든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을 돈은 많아서 구제하는데 구제를 하면 그게 전부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부유층의 미국의 겉멋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랭던 킬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유한한 대상에게 궁극적인 종교적 헌신을 하는 것이다. 즉 죄란 자아와 자아의 실존 또는 자아가 속한 집단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헌신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벼락 맞았습니다. 99%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1%가 유한한 대상인 나에게 목숨 거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면서 1%를 사수하고 있다면 그 1%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1%가 99%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을 저미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죄라면 그걸 성기를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단호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포장한 그리스도인, 겉멋든 종교인, 나의 신앙의 모습을 명목적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때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분이 나의 주군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분께 단호하게 나를 온전히 드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를 사수하고 있는 신자들은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정도 그 1%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99.9%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100%를 맡기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나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에게 올인하는 죄에서 벗어나 그 죄의 모든 근원들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겉멋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